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물 위를 걸어오라. 한 번 더. 물 위를 걸어오라. 아멘. 자, 우리 네팔에 가보면 숲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네팔에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땅이 넓은데 거기에 이제 코뿔소가 살고 있는데, 가장 코뿔소가 좋아하는 열매 중에서 하나가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우리 트레비안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거닐던 이 코뿔소가 이 트레비안 나무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익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식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이 열매 입장에서 보면 코뿔소의 밥이 된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열매가 맺혀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우리 코뿔소의 밥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힌 다음에부터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뿔소 뱃속에 들어간 이 트레비안 나무 열매는 다 소화되죠. 그러나 아는 것처럼 그 씨앗은 잘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날 그대로 남아있다가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서 세상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보통 그냥 이게 열매로 해서 이게 열매가 다 썩어버리면 그 씨앗은 음지에 있으면, 음지에 있는 이 열매는 씨앗은 절대 스스로 자생하지 못합니다. 음지에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뿔소의 배설물로 통해서 세상에 나온 이 열매는 그 배설물을 거름으로 삶아서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 전혀 불가능한 이 열매가, 이 씨앗이 고맙게도 아무런 어떤 짐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코뿔소에 의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는데 그 나무 열매는 찾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이 코뿔소, 여러분, 코뿔소가 여러분 뭐 먹는지 아십니까? 이게 채식 동물이에요. 코뿔소는 열매를 먹습니다. 저렇게 덩치와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트레비안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런 모양이 돼요. 상당히 이게 열매들이 큰데, 꽃이 큰데, 이 남아프리카의 이 프로테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아 나무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스스로도 이 꽃이 번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뭘 기다리냐면,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산불이 나기를 이 꽃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씨앗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마른 하늘에 산불이 나면 그 산불의 열기에 의해서만이 열매가 터지면서 씨앗이 퍼집니다. 그래서 산불 나기를 기다리는 바로 나무가 바로 프로테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루나무, 여러분 아시죠? 버드나무라고 하는 미루나무, 잘 봐야 돼. 얘기하면 안 된다. 얘라마 손 놓고 집중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끝나고 나면 물어볼 거야. 자, 지금 버드나무, 미루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포플러 나무의 씨앗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 나무에 우리 이제 봄 되면 우리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생존을 계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나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나무는 열대 지방의 강가에서 서식을 하는데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서식을 하지만 예, 강을 타고 이게 바다로 나가서 심지어는 수천 미터 떨어진 대륙에 가서 예, 다른 대륙에 정착하며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등나무 나무의 씨앗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많습니다. 이거는 검은 딸기죠. 예, 이것을 먹은 새들도 또한 당연히 이게 그 씨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씨를 배설해서 이 나무들을 생존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하늘에서 새가 날고 숲속에는 코뿔소와 동물들이 다니고 또한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건조한 산에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산불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쉼없이 세밀하게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만물로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게 요즘에 얼마나 많이 저한테 와닿는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욥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욥기에서의 주제가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마리오네트가 여기서 우리 이 인형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위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마리오네트가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 자유의지를 줬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떤 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필연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도 제가 눈앞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의지와 뜻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전진할 때 우리가 당한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연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지금 전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세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냥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내 본분,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고요.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자정쯤에 붙잡히신 그 예수님께서 이전 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차례로 신문을 받고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땅땅땅 하고 사형,
거기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6월절 명절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그곳에 총독으로 와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몰아갑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는데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말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대 땅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듣고 기억해.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으면 집행하거나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잘 들려? 사랑아? 잘 들려? 잘 들으려면 목사님을 봐야 돼. 알았지? 사이로 딱 비집고 목사님 봐야 돼. 눈 계속 쳐다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 상관없어요. 뭐 프로테아 나무 무슨 열매, 그게 무슨 열매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산열방교회에 온 것 우연이 없습니다. 자, 일산열방교회에서 지금 학교가 시작되는 건 여러분 정말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학교는 여러분들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전진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이 훈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보는데 저기 어디에 뭐 서산에 가고 막 보면 누군가 막 계속 연락을 보내오는데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교정을 맡더니만 이미 건물이 체육관, 뭐 교실, 운동장 다 갖춰져 있는 국제학교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쭉 리스트가 있어. 10대 기독교 국제학교 대안학교 거기 보면 여러분 시험만 듭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대안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틀렸다 뭐 거기보다 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뭐 어떤 데는 뭐 우리 학교가 저기 하버드에 보냈다 이렇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들어가면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하버드 들어갔어.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형 선고와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빌라도에 끌고 갔어요. 제가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제 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여러분 밤에 소집될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공의회법이 밤에 소집될 수 없고 사형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어져도 그 다음날 반드시 재심하도록 공의회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절차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서둘러 예수를 죽이고자 날이 새기도 전에 자정쯤에 예수를 잡아 새벽 4시 5시 경에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삭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 자,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래, 돌로 쳐 죽이면 죽은 이후에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이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죽이고 난 이후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문둥병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사람이어서 본인이 있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말씀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인 자임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예수님이 죽은 후에라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우리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 30절 31절에 나왔는데 한번 이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자,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범죄냐면 바로 로마의 권력,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범죄자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31절 말씀 30절, 자 30절 말씀 31절 안 읽었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죽일 수 있지요.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범죄자로 저처럼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무참히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이권,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빼앗아 간다고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지금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빌라도도 등장을 하는데 빌라도는 여러분 진리를 외면합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보이는 사람, 지금 뭘 보냐? 딴 데 보면 안 된다. 여기 봐야 돼. 목사님 눈 계속 봐야 돼. 소중히 숨으면 석중형이 알지? 자,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리가 외면당하는데 빌라도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붙잡아 왔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가 아니라 빌라도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압니다. 여기에 총독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샅샅이 다 알고 있어요.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왜?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어떤 반역 의도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사,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밀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는 그 외침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바를 풀어줌으로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큰 죄냐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봤습니다.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봤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가 없으니까 외면하고 십자가에 달도록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30절 말씀 아까 있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했음에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사람들 한 무리, 또한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내가며 빌라도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범죄자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 십자가가 구원과 부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듣는 말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즘 얼마나 믿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자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역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세요. 무리를 걸어오라. 이거.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농락당하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 말하는 사람,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저 어른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떠들어서 방해시키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유지 잘하고 잘 들어야 돼요. 쳐주세요. 네? 하품 나와요? 다 끝났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A로 해주시고요. 자, 우리 32절 말씀 읽은 다음에 할게요. 이거 안 나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할게. 자,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백병원의 응급실에 딱 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도 못 도와줘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간호사가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병실에 혼자 앉았어요. 여기에 반의 반만한 그 병실에 침대가 5개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앉았는데 간호사가 모자 하얀 거 다 가운 뒤집어 쓰고 하루에 3번 들어옵니다. 왜요? 제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들어와요. 그 의사는 며칠에 한 번 있다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선생님 상태 좀 안 좋아지면 여기 뚫어야 됩니다. 여기 뚫어야 돼요. 그리고 가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의사가 나를 고치지 못해. 약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똥도 못 싸고 땀은 나고 옷은 못 갈아입고 병실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꼬박 거기서 5일 거기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의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암송했어요.
나 아무 성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움직이다가 여기 폐가 딱 움직이면 몸이 긴장이 확 되면서 식은땀이 온몸에서 쫙 나와.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어. 좀 낮으면 그때 이렇게 숨을 쉬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와, 정말 내가 그 병실을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을 못했어. 또 와서 하는 얘기가, 근데 제가 다른 병실을 이동하지 못한 이유는, 병실을 이동하려고 하면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 병실 하나가 중증 환자 병실이 생겼고 났고, 저기 경상도에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송장 치르게 생겼으니까 중증 환자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거기서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가는 것을 내가 허락을 하면 여기 뚫어서 가는 거예요. 뚫어서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산소통을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이 충청도까지 가려면 한 50개를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산소를 저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못 보냈어요. 그게 5일째 되는 날이었어. 근데 그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그때 정부에서 긴급 승인이 나서 그것을 맞겠냐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거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 맞으려면 한 번에 100만 원인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겠다고 하고 맞았어요. 별 기대감이 없이 맞았어요. 와, 더 이상 못 버티게. 5일 이상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그 시간에 주사를 딱 맞고 나서 산소 포화도가 100이 안 됐었는데 그 포화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위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막 호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야. 너희 부모들도 목사님도 못 도와줘.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 하나님 의지하던 자가 안 턴다가 거기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죠? 원망과 저주는 하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불의한 자들에게 농락당하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명령하면, 여러분들 나오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 여러분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을 얘기합니다. 보병 6,000명, 기병 한 1,200명 정도, 한 군단이 7,000명이 넘어요. 자,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7만 명이 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면 7만 명이 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8만 명이나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내가 지금 당장 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한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 그 순간 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라. 장난하지 말고. 여기 봐, 소중아. 장난하지 말고. 에? 똑바로 앉아. 뒤로. 둘 다. 앞에 예배 드는 사람 방해하면 안 된다. 잘 들어.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여기 잘 봐.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 집중하면 안 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때로는 산에 불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신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스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요. 세상과 막 타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순종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이도 아멘 해야지. 아멘.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붙잡고 가야죠. 너 훈련 받을 때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올 거야. 자, 내가 이번 주와 매일 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할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과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함이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부르십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바다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포기도 마십시오.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진하는 열방교회 될지어다. 우리 주의 주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길이 없는 바다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만큼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사오니 두려워 말고 바다를 건너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자로 살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걸어 내게 오라. 두려움 말고 바다를 걸어 내게 오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절망, 고통, 힘듦,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맡겨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이루소서 이루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무리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전진하며 예배대로 살며 전진하게 하소서.